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21번째 강해 너희 안에 불평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불평을 경계하라. 네, 고맙습니다. 너희 안에 불평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민수기 11장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약 2개월 혹은 3개월 걸려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약 1년여 시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1년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로 삼으셨고요, 또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 민수 한문으로. 그래서 그 민수기가 바로 백성의 수를 셌다는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통해 또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조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호 체계까지 정비를 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서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할 때 행진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점쟁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소집하고 모이라라는 신호 체계를 정비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0명,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0명으로 이스라엘 인구의 순수 이스라엘 사람의 수만 세면 한 200만 명 되는 아주 대민족의 이동입니다. 행군입니다. 그 민족의 행군할 때 가장 선두에 무엇이 섰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섰어요. 제 행군을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군을 할 때 가장 선두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메고 그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인 저 본향인 천국을 향해 행군하는, 순례하는 순례자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아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살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본향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앞에 제일 앞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말해요. 광야 같은 인생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 10장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앞으로 자꾸 앞세우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꾸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면서 하나님보다 자꾸 뒤에,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내는 것들을 제거해가고 없애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천국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서 우리 언약궤를 우리의 제일 앞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생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신앙생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때로는 내 경험과 좀 다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바와는 내 성향과는 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내 생각도 좀 꺾고 내 고집도 좀 꺾고 내 이성도 좀 꺾고 내 지식도 좀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을 할 때 제일 선두에 섰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제 12지파 중에서는 누가 제일 선두에 섰습니까? 12지파 중에서는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에 섰어요. 물론 유다지파가 인구수로 보나 아니면 당시 세력으로 보나 가장 강성했기 때문에 제일 선두에 섰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장자는 아니에요. 차남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항상 유다지파는요,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는 지파였어요. 누군가 해야 하고 어차피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였고, 그런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제일 선두에 서게 하셨고, 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만큼 강성한 지파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유다지파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고 유다지파의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무엇보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누구신가? 바로 자원하는 성도예요. 내 힘이 좀 부족해도,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내 가진 것이 좀 없고 내 건강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내게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을 때, 내게 여건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강의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서 행군을 할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자,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고질적인 이 병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고작 3일간 행군했는데 고질적으로 문제인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 이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1절 말씀,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총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까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10번이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원망과 불평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1장 1절이에요. 3일 딱 지났는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심지어 민수기 11장 1절, 우리가 또 3절까지 읽을 텐데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지 그 내용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과 또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될 오늘 제외하고 9번의 내용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서 원망과 불평한지 나오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입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단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이거를 다른 말보다 민감하게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들을 상징해요. 우리 성도 안에 또 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거 안 넘어가세요. 반드시 진노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을 볼 때 항상 대명사를 잘 봐야 돼. 지시대명사를.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멸망당하였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너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단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언사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거 떼내버려야, 이거와의 어찌 보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거와의 싸움.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복을 받고 예배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원망과 불평을 이거를 제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경계하고 다 제거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먼 목사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져야 하고 더 예수 닮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목사인데,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젊은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지 하나 둘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니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부정적인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든 간에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가졌던 기도예요. 했던 기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요, 아주 싫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대안도 찾게 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늘 감당케도 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안 되면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계시니까 된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아주 조심했던 게 있어요. 신학생들 모이면요, 대학원생들 모이면요, 꼭 모여서 뭐 하냐면요, 대부분 전도사님들이시니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님들 욕을 해요. 또 장로님들 욕을 하고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막 이렇게 교회 비난을 하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곳에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몰라요. 그런 곳에 안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과 동력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아주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진영을 사르고 계세요. 이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요, 중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중보기도 했더니 뭐가 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우리는 이 2절 말씀에 또 중요한 영적 진리,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의 효력 또는 위력 또는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효력 있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다. 중보기도는 위력이 있는 기도다.
중보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보겠어요. 여기 2절 말씀에 기도하니, 기도하다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이 파랄이라는 단어예요. 파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간섭하는 것을 만류하다, 또는 뜻을 돌이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모세에게 백성이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이 간섭을 만류하기를 간청했더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는데, 하지만 우리의 바람은요, 대체로 하나님 뜻도 있지만 하나님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 함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기도문의 반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우리 다 그런 중보기도, 다 기도 중보기도야.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반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무엇보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지금 하고 계시는 주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그 성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중보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분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면 얼마나 잘 기도하시겠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애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8장 26절을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에 도우신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해석한다는 의미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문맥적인 해석은요, 이 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연약하면 기도 못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무엇을 돕는다?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역,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 안에 반 이상의 내용,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 할 게 정말 많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성도의 의무이자 또 특권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려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참 말씀이 어려워요. 이리저리 꼬아놓고 이리 꼬아놓고 저리 꼬아놓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우리들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그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하라?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신의 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서 가는 첫 번째 여정에서 그들 총 성경에 기록한 것만 10번 정도 불평과 원망에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사건 다베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었어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다베라라는 지명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 보라, 들으라, 내 마음과 내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모세에 대한 중보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에게 다베라 사건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또 중보기도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임을 알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어떻게 되며 또 이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평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먼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번에는요 무엇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거든요. 만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오늘 본 말씀 나오기도 합니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고기 광야에서 안 먹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끌고 나온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불평과 원망의 시작이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봐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은요
탐욕으로부터 비롯돼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본성인 소유의 욕구와 탐욕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분을 잘 못하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마저 제한을 해버려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소유욕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너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못 누리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욕구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좀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욕에 있었기에 인간이 문명도 발달했고요, 인간이 더 편리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오늘날 근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조가 인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놨다고 봐요. 하나는 공산주의고요, 하나는 그 반대 개념인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 그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요, 이 인간의 소유욕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에서 살게 되면 그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행복해졌나요? 많은 생산량이 늘어났나요? 아니요. 인간이 가진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소유욕구를 제한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나 적게 일하나 어떻게 받는 것은 똑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어때요? 내가 하나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 더 벌 수 있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폐단은 엄청나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더 행복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그래도 좀 발전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소유욕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자연스러운 성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동이 안 될 때, 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계속 달릴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변질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욕이 탐욕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욕이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그 과정에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소유욕이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가지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소유욕을 갖되 이 기쁨으로 잘 그리고 소유하되 항상 순간순간에 제동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실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소유욕을 절제해서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성경은요, 참 이에 대한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합니까? 열심히 보아야 합니까? 열심히 읽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소유욕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양보하게 만들고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만들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보면서 너희의 소유욕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게 제동을 걸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봐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묵상해야 돼. 열심히 암송도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성품인 이 소유욕을 잘 절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공예배와 더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개인적인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이 아름다운 욕구들을 제동을 걸어서 그것이 죄로 변하지 않도록, 탐욕으로 변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미,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환하게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치료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소유욕에 제동을 걸어서 탐욕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소유욕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과 원망을 통해 불평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불평은 탐욕에서 비롯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성서신학자들은요, 20세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장정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노약자들 그리고 우리 여성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거기에다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 말고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에서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100만 명 정도 더 있었을 거다고 추정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다 노예로 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어느 정도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인종들을 노예로 부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전도돼서 또 함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온 다른 인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견주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이후에는 그렇게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 거듭나지만 이 시점에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의 여러 이방 접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섞여 사는 인종들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악한 자의 충동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나는 안 그래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그 그룹 안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이게 참 묘해요. 참 묘해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또한
불평과 원망하는 그 그룹 안에 있게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 해도 금방 전염돼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 실천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는데 어떻게까지 전염이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일단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첫 번째로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불평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해요. 금방 하나님의 진노로 진영에 막 불이 나고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다시 울며 불평해요. 참 얼마나 우매해요. 전염이 됐어요. 또 그 전염된 게 어디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가 그랬겠죠. 섞여 사는 인종들을 같이 있었던 그 관계됐던 사람들만 처음 불평과 원망했는데 이번에는요 10절에 가서는 온 종족들이 집집마다 전염이 돼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전염이 되는지도 보겠어요.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은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12절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고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의 종 모세까지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까지 이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세요. 여러분까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악한 자의 충동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진리를 또 배울 수 있어요. 자,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의 시작과 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 불평과 원망은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9절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마음껏 먹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을요.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을 400년 이상 했어요. 여러분, 그런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막 10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값없이 생선과 애굽에 있을 때 마누와 부추가 이들 마음껏 생선을 마음껏 먹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 불평과 원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는요, 성도는요 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입이 나와 계세요? 안 나와 계세요? 다행이에요. 안 나와 계시면요. 예, 다행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겠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분더러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당장 이루어 놓은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요 몸 아플 때도 있어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찾아올 수도 있고요,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존재라 해도 세상이 악하니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불완전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성도는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있게 만드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고기를 버려야 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 달라고 지금 아우성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나의 거친 성품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들, 나의 바쁜 일상들, 많이 있겠죠. 누구 미워하는 마음, 누구 생각만 하면은 금방 은혜 충만하다 그 은혜가 싹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명절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명절 때 그렇게 시댁 가기 싫고 처가 가기 싫고 그렇게 장인 장모님 만나기 싫대요. 코로나 지나면서 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날이 언제냐? 명절이에요. 명절.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웬수 만나러 갑니까? 가족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가족 만나러 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너무 미워했던 마음,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상처 줬던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빨리 제거하고 없애고 다 좋은 말들만 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배려해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소멸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은혜를 있게 하는 고기를 버려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고기를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들을 버리는 이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이 불평의 시작과 불평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온전히 해드리면요,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돼요.
내 생명이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기력이 다하여, 순화된 표현이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서 살 수가 없게 됐나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나요? 아니요.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제가 기도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않고 신발끈 하나 풀어지지 않았다니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이제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하나 못 먹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순간부터는요, 뭐가 시작돼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도 전염돼서 모세도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13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만 하면요 지팡이 하나 갖고 바다도 갈랐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이제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 이제 나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도 성령의 사람도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작은 씨앗이 들어와서 마음에 팍 퍼져나가는 순간 이런 지경까지 이르라고 영적 침체까지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은요 싹 제거해야 돼. 경계해야 돼.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독소인지, 신앙의 독소인지 잘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순간부터 불평은 시작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으면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시편 78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그 시편에 대한 말씀이 78편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뭐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 거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며 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신앙을 좀 가졌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라고 확신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가지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언젠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의 능력 속 안에 불신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사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불평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영적인 진리 정리 좀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하나님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또 우리는 중보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임을, 너희는 중보기도를 하라.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탐욕에서부터 비롯돼요. 탐욕에서부터. 소유욕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본성이에요. 이 소유욕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제동을 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과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 내 소유욕을 이 탐욕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불평과 원망은요, 악한 자의 충동으로부터 비롯돼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사람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런 마음 바꾸도록.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 마음을 바꾸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셔야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나타나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저 봉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